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5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오늘도 거친 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몰아치는 폭풍 후 거침없이 달려드는 검푸른 파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두 절 보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오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를 맡게 하신 장로들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도록 뽑으신 장로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사자 마귀 대적하는 마귀의 대상이 되는 장로들은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을 맡은 구역장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맡은 부서장이라든지, 그러나 대표적으로 긴장하며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장로들이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성도 되게 하시고 맡기신 교회도 감사하건대, 이 맡기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왜 나입니까? 라고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들이 왜 몸에 배워야 되냐면은, 장로는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대표입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치리할 수 있는 장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장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갈 수 있는 장로, 그 장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것이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의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합니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는 사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사자가 달려들며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설명하겠지만은 쉬지 아니하고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잡고 있는데 누구를 잡으려고 하느냐? 대표되는 장로부터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순종함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감으로 하라. 이것을 우리 장로들이 받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함과 기꺼이 한다는 말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잎만무성하고 푸르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두 번째는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들을 바라보며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장사하는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장사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의 본질은 드림인데, 제사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인데, 장사꾼들의 그러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익입니다.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얻으려 하는 그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너무 많이 손해를 보아. 장사꾼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감격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죽어지고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단이 되도록 우리는 장로로 부름받거나 장로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이것이 나의 유익이냐, 나의 이름이냐, 나의 명예이냐, 나의 기쁨이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정으로 일해야 되겠고, 각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장로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장로가 직분이지 직책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열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열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두 다가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것인데, 세상에 하찮은 그러한 영광으로 그 귀한 것을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젊은 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젊은 자들아,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였는데 이제는 젊은 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순종하고 겸손하라. 순종하고 겸손하라.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연령상 젊은 것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미숙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알아간다고 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겸손과 순종의 본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었냐면은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 종이나 머슴이 주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두른 모습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미숙한 신앙, 미숙한 연약한 신앙, 아직 나이가 젊어서 장구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예수의 가는 길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직분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합하여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힘써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하던 인물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있고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러한 세워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혼란을 잠재우고 마음을 합하여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교회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이단 들어가서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들어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 될 것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파괴자요, 하나는 삼키는 자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는 자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인간과 인간,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 안에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그러한 이간질로 인하여서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러한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교회의 깊은 사정을 외면한 채 겉모습만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눈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명의 사역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분쟁과 분열까지 있는 것이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고 만듭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과 파괴되어지고 성도 간에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귀에 대적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삼키는 자이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킨다. 두루 다닌다는 말이요, 이것이 현재형이고요, 능동태로 쓰여졌더라고요. 현재형이며 능동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다, 어슬렁거리고 있다, 배회하고 있다. 어디를?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구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변형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편리하게 듣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어린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어슬렁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고 하는 이 사자를, 이 마귀를 우리는 대항하고 저항하며 저들과 함께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하는 방법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는 말을 이 앞장 어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이 가까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기도의 현장과 같이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긴장하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뚜렷하게 대적을 바라보고 도울 힘을 바라보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며 해야 될 일과 피할 일을 판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경계자처럼 눈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습관처럼 슬렁슬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이 아침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른들 많이 계시는 이 새벽 재단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입에 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의 권고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있는 만큼은 오늘만큼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달려드는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우리는 찬송하였습니다. 찬송 그대로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강한 힘을 받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이나 세월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본물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담대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는 줄 알겠지만 잔바람 불 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양만 있는 믿음이에요. 실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동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구별하신 이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마귀에 대하여 싸워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고 싶은데 없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있답니다. 그 마귀가 기다리지 않고 이를 갈며 삼킬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뜨거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오늘 수없이 몰려들 마귀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밖에서 기다리는 마귀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물고 뜯고 깨뜨리고 파괴하며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마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짝 긴장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며 양떼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것 많고 재밌는 것 많아서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마음은 항상 세상을 배회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신앙의 생활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젊은 자들, 장로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며 삼키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마지막 날이 부활 주일 전에 오늘 금요일 밤을 지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조신하게 기도하며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다 버리고 생각도 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